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 내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그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곡 백과가 풍성히 익어가는 이 계절에 또 우리의 열매를 또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섰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은미 부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황윤아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주님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죄에서 돌아서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정체되어 모든 생활과 환경이 변화되고 생활의 제약도 많아지고 일상생활이 힘이 든 상황입니다. 여지껏 누려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와 더 가까이 교감하며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나를 재점검하는 시간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을 생각하며 위로하고 서로 나누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및 자연재해를 통해 한낱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실감되게 되는 요즘이며 위대하신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큰 축복인지도 깨닫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더욱 의지하며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리는 예배이지만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알아가며 만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고3 이은표, 오하영, 박선재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시고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시험 볼 때까지 건강도 지켜주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소서.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또한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중고등부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가능성과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오로지 아버지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저희 선생님들 또한 그들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오인택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알아가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중고등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 내려주소서.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우리 친구들의 근황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성경 봉독하니까 또 유라가 잘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 순서 따라 잘 좀 하고 있는데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죠. 아무튼 잘 지내시고 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건강하게 또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는 또 추석입니다. 추석 때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그러한 주간으로 잘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어요. 이 말씀은 가슴속에 잘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갈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할 때 우리 신앙의 영적 성숙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의 결론이자 이제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결론은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로 막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 지난주에 봤죠. 70명의 가족을 가나안 땅, 고향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고 난 후에 17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7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야곱이 이제 죽었죠.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정착하여서 17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147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안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계획을 세워요. 직접 요셉에게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할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즉 전가를 보낸 거죠.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유언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요셉의 형들이 전한 아버지의 유언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언은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어떤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이것은 요셉의 형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짓말로 꾸며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우리는 용납해주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거짓말 아마 일상일 거예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했어. 이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거짓말은 더 큰 종류의 거짓말이죠. 엄청 불안하고 두려운 거짓말입니다. 자, 혹시 요셉이 그들을 보복할까봐 아버지의 유언이라며 거짓말로 꾸며낸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 행한 일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동생에게 행한 일들이 너무나 큰 죄였기 때문이에요. 벌써 40년이 흘렀어요. 약 40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었고 죽이려다가 계획을 변경하여서 애굽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 인신매매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40년 전에 동생을 팔고 난 후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17년 전에 애굽에서 만났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년 동안 요셉과 형들은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의 총리이고 이 요셉의 형들은 떠돌이 나그네였습니다. 신분상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요셉의 형들은 지난 17년 동안 아버지의 보호와 동생 덕분에 애굽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근데 이 상황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요셉 형들이 애굽에서 편히 살 수 있었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요셉이 보복할 수 없도록 해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해온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뭐냐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들을 복수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복수할 마음이 없었어요. 복수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착각은 뭐냐면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졌기에 복수할 때가 왔다라고 한 거죠. 자, 형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죄 때문인데요. 먼저 우리는 죄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40년에 지었던 죄예요. 40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100년 지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1000년 지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딱 하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이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둘 사이에 있었던 당사자들끼리 있었던 죄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가 나에게 가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자, 용서하지 않고서는 죄책감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형들은 이 40년 동안 죄책감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형들이 착각했던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요셉의 형들을 용서했어요. 40년 전에 요셉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17년 전에 만났을 때, 애굽에서 만났을 때 17년 전에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의 형들은 용서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워낙 큰 죄였기 때문에. 그리고 17년 후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것이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죄책감의 공포가 되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용서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이미 요셉은 17년 전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용서를 했는데 17년 전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17년 전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용서한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요셉의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사고관이에요. 나에게 있는 불행한 사건들을 불행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 4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용서를 이미 했지만 형들은 용서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마디 말로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17년 동안 형들은 죄책감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겠죠.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죄책감, 이 정죄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요. 이 사단, 마귀가 주어지는 정죄감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고소한다는 말이죠. 고소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 야, 얘들아, 네가 지금 있는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니? 네가 진 죄가 이렇게 큰데라며 너는 너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라고 우리를 참소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아까 말했듯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자, 우리 죄는 어떻게 없어집니까? 우리 죄는 먼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용서지만 그 용서 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원죄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 원죄라고 표현했지만 이 죄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죄의 기준을 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인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우리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뜻을 행할 때, 원하는 뜻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죄를 짓게 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 용서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믿는 이후에 짓는 모든 죄 가운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었어요. 단 하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을 경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죄를 짓고서 나는 떳떳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했을 것을 전제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다 우리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라며 정죄할 때마다 우리는 또 사단을 물리쳐야겠죠. 자,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멀어요? 너무 멀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의 죄 아까 조금 말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이 본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요셉 형들은 요셉의 그 진실된 용서의 마음을 의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큰 죄를 지었던 것이 간에 하나님 나에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과거에 지었던 죄, 과거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죄를 지었어요. 요셉 형들 보세요. 40년 전에 지었던 죄예요. 근데 요셉은 사실은 당사자끼리 보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이미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17년 전에 서로 만나서 그때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 형들은 요셉의 진실된 용서의 마음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럼 17년 동안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그 17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보호막 때문에 형들은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없었던 거죠. 가장된 평안이었어요. 일시적인 평안이었어요. 17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평안은 깨져 버리고 그 두려움은 이제 잠재됐던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과거의 죄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한 거죠. 의심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이 형들, 그리고 17년 동안에 애굽에서 한 나라에서 살았지만 어때요?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50장 17절을 보세요. 50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럼 왜 울었어요? 요셉이 왜 울었어요? 서러워서 울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진실된 용서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형들이 안타까워서 울었던 거예요. 지난 17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울었던 거죠. 형들은 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용기를 내서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요셉에게 저자세를 취합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시면 끝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아주 저자세로 낮춥니다. 자, 그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이제 요셉은 어떻게 대해주냐면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이 말에 무슨 의미냐면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나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나는 하나님도 아니며 저는 형들을 보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죠. 자,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모습을 통해서 재확인시켜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용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들 둘을 치유해 주는 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해자에게 보복하여서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복을 해야지만이 내 마음이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나에게 가해를 입힌 자, 피해를 입힌 자를 보복하는 것. 그러면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치유,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보복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죽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복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죠. 보복이 치유가 아니라 용서가 치유라는 것이죠.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상처와 분노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 분노와 상처의 굴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용서라는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용서는 상처와 분노의 굴레를 푸는 키와 같다. 다시 한번 제가 말합니다. 용서는 상처와 분노의 굴레를 푸는 키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쌓여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 하루하루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기도보다는 예수님, 나에게 상처와 분노를 안겨준 저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출발점은 나에게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용서를 해주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엄청난 죄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줬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가해를 했던, 피해를 입혔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용서, 제사하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그렇죠. 나에게 엄청난 죄를 내가 탕감했는데 나에게 조그만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1만 달란트의 비유거든요. 여러분, 용서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먼저 나에게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시고 그 용서하심으로 남을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용서했던 것이고요. 요셉의 화해를 통해서 이제 형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나에게 가해를 입혔던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용서부터 용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은 분명히 악한 행동이에요. 자, 비인륜적인 행동입니다. 그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악한 행동은 어떤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인정하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 이 설교 제목만 내 가슴 속에 잘 담고 있어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형들은 악하게 나에게 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나에게 바꾸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 악한 행동을 해, 선한 행동을 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악한 행동을 지었을 때 하면 안 돼라고 물론 말해줄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을 형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둔 거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의 악행을 허용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악행을 허용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선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이에요. 요셉이 이것을 고백한 거죠.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저자인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과 동일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음 같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의 악함을 허용하지만 그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형들의 악함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뭐였죠?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이 20절 하반절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형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좌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요셉의 축복, 그리고 요셉의 형통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말했죠. 요셉의 꿈꿨던 꿈은 우리 직업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꿨던 꿈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자,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반드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은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거나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 길을,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죠. 자, 요셉은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이제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기까지 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이 형들뿐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 기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17년 동안은 애굽에서 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인 요셉이 형들의 가족들을 생계를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요셉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보호막은 누구였어요? 17년 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셉 형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보호막은 일시적인 보호막이었어요. 17년 동안의 보호막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때요? 요셉이 평생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형들의 보호막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보호막은 되지 않죠. 자, 우리에게도 보호막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가족이요. 아버지의 엄마지만 사실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먹이는 살리는 분은 누구냐면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보호막이에요. 영원한 보호막. 자, 그리고 요셉은 위로까지 해준다 그랬잖아요. 자,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위로도 누구냐면요. 평생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평생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뭡니까? 요셉은 멋진 신앙이었는데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책임져주는 사람이었고요. 보호막이 되어줬고요.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과 같은,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요셉과 같은 멋진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런 축복이 평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또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나에게 가해를 입혔던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십자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있다고 한다면 요셉의 마음 아파 울었던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도 마음 아파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영원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되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또 위로하는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현장에 나와서 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주관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또 공급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과 부모님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이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한 물질로 주님께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귀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관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땡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땡땡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거 여러분 이게 암송 구절이에요. 사실은 암송 구절인데 다 외우지 못하지만 한번 이 가로 안에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땡으로 바꾸사 땡땡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풀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답자에게는 인증샷과 함께 정답자에는 다음과 같은 선물 드립니다. 풍성하죠? 예, 풍성한 이유는 이번 주가 추석이어서 더 풍성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뵈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유튜브 공지를 통해서 주소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요. 헌금은 아래 계좌로 꼭 좀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작은 물질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1,000원 정도 뭐 어떻게 계좌는 온라인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온라인을 통해서 그 계좌를 통해서 좀 성금을 해서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드리는 데에는 주보에 나와 있어요. 헌금자 이름을 쓰시고 거기에 가르쳐서 중고등부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성경 봉독을 좀 학생들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나 학생이 했고요. 다음 주는 송혜지 학생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로 청례 계속 묵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하루속히 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또 고3 수험생들을 화이팅 하시고 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맡겼던 관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내가 받은 용서와 화해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